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0쪽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6장 23절에서 24절 말씀. (370페이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니 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의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게 있더라. 아멘. 인사 말씀 나눕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는 예수만. 아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우리 오순절 감사, 맥주 감사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잖아요. 그 축복의 최고의 핵심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잖아요. 24시간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정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내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 사업하던가 학업을 하던가 어떤 일을 하던가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그 힘이 있어야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겠다. 아니 주시겠다는 거 왜 못 받습니까? 없는 걸 주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기도할 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 알라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반드시 줄 거니까요. 여러분들 학업 가운데 또 여러분 산업 가운데 노년에 또 여러분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건강 때문에 성령 충만함 달라고 건강을 지키고 학업이 되어지고 산업이 되어지는 성령 충만함 당당하게 여러분 요구하는 그런 축복이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우리가 축복은 뭐냐면 정말로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감사한 거 없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감사, 이 복음을 통해서 뭡니까? 내게 최고의 감사는 뭐냐?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이 감사 있습니까? 전 있다니까요. 전 옛날에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늘 우상 숭배하는 어머니 쳐다보고 우리 이렇게 안 되는구나 봤거든요. 저는 이거 없을 때요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근데 보니까 딱 이 복음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착한 일 쪽으로 많이 끼우렸어요. 근데 어느 날 이 평안이 있으니까 그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평안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축복이 있으니까 나는 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것이 부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더 필요한 게 없다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부모님이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어떻게 부모님이 자녀를 버릴까요? 버릴 수 있을까요? 그런 부모 없잖아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좀 연약하고 없고 좀 신경을 못 쓸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죽으러 오신 그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 뭡니까? 그분,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이 평안이거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의 응답이 뭐냐? 교회에 대한 나에게, 여러분 산업에,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뭡니까? 자신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현장 살리는 평강의 하나님인데 평강입니다. 이 평강이 있어야 돼요. 최고의 응답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최고의 응답이 뭐라고요?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지킬 만한 것이 지키 있다면 너희 마음을 지켜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고 천국이 보장되어져 있고 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건강, 내 산업,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여기에 대한 평안함, 지키라는 겁니다. 이걸 누가요?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붙들은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도 흔들리질 않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흔들리질 않아요. 결국은 뭡니까? 약속 어렸을 때 붙잡은 대로 애굽을 살려내잖아요. 이 평안합니다. 학업하는 랩런트들, 저와 여러분들 뭡니까? 산업하는 우리 성도님들, 중직자들,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이 평안이라니까.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안이 임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직자지요. 신앙생활 가장 잘한 누굽니까? 가이오. 요한3서 1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많은 사람은요, 잘되기를 원해요. 그렇죠? 예, 뭔가 형통한 길을 원해요.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이 잘 돼야 되거든요.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아니, 불안한데 어떻게 해요? 불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공부도 불안하다.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도 불안하다. 안 되는 거예요. 뭔가 가정에서요, 남편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아내가 그 평안이 있다. 남편이 나가서 막 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 신앙생활에 가이오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마음이 평안함이 있는 것 같이 그게 있으면 어떻게 되냐? 범사에 잘 된다.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영적인 축복이 먼저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이 바울의 인사가 있어요. 그래서 최고로 고난당했던 바울,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가장 하나님이 귀하게 보고 계시는 바울, 전도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바울, 사울이었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닫고 나서 뭐라 그래요,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이죠. 그랬던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1장 2절을 보니까 뭐라고 해요? 인사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저도 얘기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 육신 속에, 여러분 산업 속에, 자녀들 공부하는 학업 속에,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축복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어느 정도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일마다 때마다 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일하면 많잖아요. 많은 사건이 있잖아요. 그때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 하면 됩니다. 뭐가 문제예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끝내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는 인간을 멸망시키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데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보장받았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하잖아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옮겨졌어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렘넌트들 옮겨졌다니까요. 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하나님 주신. 현장을 살리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가정이 어떻게 살아날까요? 자녀가 어떻게 살아날까요? 산업이 어떻게 살아날까요? 올바른 치유가 돼야 돼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평안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거 가지고는 안 돼요. 돈 많으면 될 것 같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니까 사회, 경제, 정치, 문화가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평안이 없으니까 전부 다. 오늘 본문은 이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갈렙이 저 가나안 땅에 주신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을 정복해 버렸어. 근데 보니까 이 갈렙이 나이가 많이 막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저기 뭡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이길 수 있는 그 권세를 붙들고 아브라함 가문이, 아브라함이 복의 권을 축복받았잖아요. 이삭이 100년의 응답을 받았잖아요. 요셉이 형통한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누굽니까? 야곱 아닙니까? 야곱이 뭡니까? 하나님의 귀중한 이스라엘 축복받았잖아요. 그게 끊어졌었는데 모세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회복시킨 거예요. 430일 동안 못 빠져나왔는데 6월절 어린 양 피 바를 때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을 때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 갈렙 제자들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했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죽고 나니까요. 전 세대의 복음을 부르짖던 그 복음, 홍해를 가려고 나온 그 복음, 피의 복음, 가나안 땅에 오신 그리스도 복음, 방주의 복음 다 잊어버리고 아는 자가 없어.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니까 어떻게 되냐? 우상 숭배한 거예요. 오늘 사사기에는 우리 누굽니까?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거든요. 그 미디안에 우상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해가지고 뭐냐면 하나님이 7년 동안 어딘가 그 미디안을 붙여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뭐냐? 우리의 현장이 이렇지는 않습니까? 지금 사사시대, 멀리 있는 사사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저 노아 시대가 멀리 있는 시대가 아니라 물질 만능 시대가 지금 노아 시대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 시대예요. 사사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는 시대예요. 하나님 모르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니까 고통받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고통 해결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사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고 뉘우치고 우상 숭배를 멸하고 없애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 또 나라가 잘 되네? 이게 반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아는 사람이 세워지면 괜찮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또 세워지면 나라가 망하고 그게 사사시대예요. 그러니까 쳇바퀴 돌아가듯이 이 영적 사이클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지금도 사사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놓치면 당장 그렇게 됩니다. 왜요? 예배는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왜 그렇습니까? 예배에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지잖아요. 말씀 놓치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의 2장 17절에 언약을 놓치니까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가 저주가 임했잖아요.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엄청난 축복받아 놓고 죽음이 왔다니까요. 그냥 죽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행복해야 될 인간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을 줬어요.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었더니만 생명이 됐다 그러잖아요. 곧다가 하나님은요, 인간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으로 살도록 만들어줬어요. 어디서 말입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행위 언약입니다. 언약이요. 언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 말씀, 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그러죠?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놓치니까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고 사는 문제 왔잖아요. 예, 잉태하는 고통 크게 도와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아이들을 낳게 되면은 여자분들이 아픈 이유가 뭐냐? 그게 거기부터 시작된 거예요. 농사를 져도 안 돼요. 가시에 엉겨기. 떠나고 나니까 아담과 하와가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예, 이거를 뭔가 가려보려고, 이걸 막아보려고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나무 잎으로 딱 막아버렸어요. 세상 것으로 막았어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왜 이렇게 됐느냐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3장 14절에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는 종신토록 배로 다니며 흙을 먹을지니라. 너가 누굽니까? 인간을 멸망시킨 사단, 뱀 속에 들어간 사단입니다. 너는 흙을 먹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저주받는 거다. 배로 다닌다. 영적인 상징이에요. 파충류는 흙을 안 먹는데요. 뱀은 흙을 안 먹습니다. 못 먹어요. 다른 걸 잡아먹다 흙이 들어갈 수 있을지언정 파충류는 안 먹답니다. 흙을 먹는다는 게 뭐냐?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심어줘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았잖아요. 선악과 언약 어기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은 떠나버리고 뭐만 남아요? 육신만 남은 거예요. 그 육신만 남은 인간 뭡니까? 영적으로 죽은 인간 사단이 완전히 장악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죽은 짐승을 봤나요? 살아있을 때는 안 달려듭니다. 뭐가 하나 벌레가 죽잖아요. 온 개미떼가 달라붙습니다. 인간을요, 하나님 떠나자마자 사단이 완전 장악해버렸다니까.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종노릇하게 만들고, 무당 굿하게 만들고, 니주목 믿고 살게 만들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이 임하잖아요. 이 속에서 말씀 놓치니까 저주와 재앙이 임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된 자예요.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힘, 언약 잡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보세요. 이런 시대가 오니까 첫째로 누가 나오죠? 본문에 보면 여기 보면 아주 기드온이 나와요.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냐? 아주 소심한 사람이에요. 소심하다는 건 뭐죠? 늘 불안해 있는 거. 왜 불안합니까? 이사야 사기 6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악을 행했다 그래요. 여러분, 악한 일이 뭐죠? 남한테 도둑질한 것, 거짓말한 것, 욕한 것, 그게 악이 아니에요. 악은 뭐냐? 하나님과 방향을 못 맞춘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악 중에 최고의 악입니다.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그게 최고의 죄악이에요. 그걸 원죄라고 그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짓는 죄, 그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되죠. 근데 뭐냐? 그런 죄 안 진다 할지라도 죄악입니다. 원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누구나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원죄에 빠져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뭡니까? 이 나라를 지금 미디안에게 7년 동안 이스라엘이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7년 동안 하나님 붙이는 거. 왜요? 돌아오라고요. 여러분, 우리 새끼가, 우리 자녀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은 우리가 기다려 주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깨달으라. 하나님 저주와 재앙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버려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스라엘 구원하려고 7년 동안 어디에요? 미디안에 붙여버린 거예요. 미디안. 그 나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일본한테 붙잡혀 먹고, 중국한테 붙잡혀 먹고, 북한한테 6.25 터지고. 왜 그렇습니까?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어떤 힘입니까? 세상의 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힘이 있어야 되냐?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원자 굳게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7년 동안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사기 6장 3절에서 6절 보니까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이 파종 때 보면 꼭 이 미디안의 군사들이 막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못 져. 파종 때. 전쟁이 일어나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산속으로. 어느 정도냐? 성경에 보니까 메뚜기 떼같이 군사가 몰려왔다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막 옛날에 우리 강수저 지사님 같은 경우는 듣기도 하셨지만 중국의 중국 분들이 막 넘어올 때 떼거지 넘어왔다 그러잖아요. 인해 전술이잖아요. 그것처럼 메뚜기처럼 미디안의 군사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공격하려고 막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궁핍하겠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겁나가냐? 겁이 나가지고 사사기 6장 7절에 보니까 타작을 하는데 겨우겨우 농사를 져서 타작을 하는데 타작을 어디서 하냐면 포도주 알죠? 네. 포도주를 짜는 틀입니다. 이 소리가 들리면 와가지고 잡아가고 뺏어갈까봐 두려워서요.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한마디로 먹을 걸 갖다가 타작을 하는 거예요. 왜? 소리 들리면 잡아갈까봐. 겁이 나가지고. 산에서도 숨고 웅덩이도 파놓고 그랬다 그래요. 이 정도로 문제가 온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때 누굴 부르냐? 하나님이 기도원을 부르는 거예요. 불러서 뭐냐면은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찾아오죠. 큰 용사여. 사사기 6장 25, 26절 보니까 큰 용사. 한마디로 보면 그 얘기예요. 너 하나님 자녀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전도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힘도 없는 것 같은데요. 나이는 많이 된 것 같은데요. 돈도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큰 용사요. 하나님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건져냅니까? 너를 통해 살려낸다 그랬는데 나는 우리 집안의 가문의 가장 작은 가문이요. 므낫세 가문에. 성경 읽어보세요. 그 가운데 뭐냐? 나는 우리의 형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작은 사람이야. 근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땅끝까지 가라. 그런데 대경이 없는 것 같잖아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 같은 거예요. 그때 뭡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 기도원이요. 사사기 6장 16절에서 18절 보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돼요. 사사기 6장입니다. 이때부터 다른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손에 붙들리냐 그게 답니다. 이때부터 어떻게 되냐? 큰 힘을 얻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정말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여러분 산업 속에 여러분 랩런트의 학업 속에 모든 만남 속에 여러분들이 이 축복이 체험된다면 정말 이 안에 있는 감사가 내게 회복된다면 두려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죄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과거 문제 끝났습니다. 영으로 죽었던 내가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현재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요,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하는 거예요. 미래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믿음으로 하나님 하늘에 앉혀버렸어요. 보장받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까 담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요,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제거하라 그랬어요. 우상을 제거. 드디어 미디안에 섬기고 있던 우상, 갈렙이 붙들고 있던 언약을 놓쳐가지고 미디안의 우상이 하나님인 줄 알고 악한 일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 말한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돈이 전부인 줄 알고요. 믿는 사람이 자리가 전부인 줄 알고요. 이게 우상이잖아요. 그것처럼 우상을 섬겼는데 이거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미디안에 붙들려 있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공격하면 어떻게 돼요? 두렵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밤중에 이사야 사기 6장 27절 보니까 두려워서 밤중에 일을 해요. 그것도 밤중에. 밤중에 가가지고 그 미디안이 섬기는 불상이 있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우상, 형상, 그거를 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바알제단, 그걸 바알제단이야. 그 미디안의 우상을 섬긴 제단이 있어요. 그걸 바알제단. 이걸 가가지고 깨버리는 거예요. 이걸 몰라가지고 또 잘못 오해해가지고 어떤 가가지고서 우상이라고 전부 깨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뭡니까? 그 우상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정말 우리가 진정한 감사. 이 그리스도 이 안에 있으면 되는데 이걸 몰라가지고 우상 숭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면 되는데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데 그걸 모르니까 내가 우상 숭배한단 말이에요. 세상 것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이걸 허물었어요. 자,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잖아요. 그때 뭐랍니까? 이러다가 이제는 난리가 났어요. 미디안. 열 깨버리니까 저 기드온 죽이겠다고 난리 난 겁니다. 불안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 그게 뭐죠?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인사해 보기 바랍니다. 여호와 샬롬. 그게 뭐죠? 하나님의 평강.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니.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거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놓고 복음 전해 놓고 뭡니까? 이제는 그거를 이제 우상 숭배해서 공격해 들어오니까 겁이 나가 떨고 있는 거야. 그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보세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 오디션을 하잖아요. 드디어 이제는 우상을 완전히 깨버리고 이 기드온이요. 하나님의 샬롬 그 언약을 딱 잡고요. 평강.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함 언약 딱 잡고요. 이제는 기드온과 싸우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싸우냐? 하나님 모집을 했어. 야, 군사들 모집해라. 그러니까 몇 명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기 7장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다 돌려보내. 너무 많아. 한 3만 명 정도 나왔는데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거 너무 많아. 필요 없어 그거. 그 다음에 뭐죠? 또 하나님 뭐라 합니까? 이제는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 벌벌 떠는 자, 처음 모집해가지고 벌벌 떠는 자는 다 돌아가. 싸움 안 나가도 돼. 너무 많아. 얘기해요. 그리고 뭐죠? 이제는 물을 마시게 해요. 근데 물을 마시는데 무릉동에서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는 다 돌려보내. 혹시나 두리번 하고요. 겁나는 자죠.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더 겁나는 자가 있어요. 죽을까봐. 그래서 이 사람은 무릎을 꿇고 두리번 이렇게 보잖아요. 경계를 하잖아요.
그냥 너 더 겁먹는 사람이 있다. 무릎도 꿇지 않고 혀로다가 손으로 이렇게 아주 핥는 자 있어요. 제일 겁쟁이에요. 그 사람만 300명 뽑은 겁니다. 싸움을 하는데 무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싸움을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죠? 군사들을 시켜가지고 두 가지 무기를 들게 만들어요. 그게 뭡니까? 나팔. 그리고 뭐죠? 항아리. 공격해 들어가는데요. 나팔에 빡 부니까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얼마나 우렁찬지. 군대가 많은 것 같잖아요. 미디안 군사가 자기들끼리 겁나가지고 이게 큰일 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데다 가다가요, 항아리 한씩 들었어. 항아리 전부 깨보니까, 여러분, 우박 알죠? 우리 알죠? 번개 치면 겁나잖아요. 막 소리가 나는 겁니다. 큰일 쟤들끼리 싸우다가 쟤들이 칼로 찔러 죽었다니까. 무슨 말이냐. 우상숭배, 전도, 하나님이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기도원을 부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속에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현장 살리는 평강의 하나님인데 오늘 받을 응답, 지금 이 시간에 받을 두 가지 응답이 있어요. 이것만 받으면 됩니다. 평생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응답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죠? 그게 뭡니까? 평안입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9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얘기해요. 평안하냐? 여러분 이게 응답입니다. 강 집사님 보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이 집사님 평안하냐? 평안하냐? 여러분 뭐가 불안합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평안하냐?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까요? 우리에게 평안. 마태복음 28장 9절에 평안하냐 그랬고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뭐라고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우리에게 평안이 와버린 거예요. 예수의 평안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를 예수 믿게 하는 요한복음 16장 33절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전도하냐고 막 일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막 힘쓰기 위해서 그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거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 구원의 평안입니다.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간다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고 기도로. 사람 살리는 전도로 함께 하시고 그게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그게 우리 평안함이잖아요. 여러분. 이 평안 누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마다 분마다 뭡니까? 항상 기억해야 돼요. 예배 때마다 뭐합니까? 말씀으로 함께하는 하나님. 여러분 예배 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이번 주에 내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응답받을 말씀이 뭡니까? 그건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얻을 수 있도록. 평안함. 이 평안함 여러분들이 언약 잡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받을 응답은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먹고 마시는 것 아닌 오직 성령 안에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천국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래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의 보너스 인생이고요. 진짜 뭐냐 이건 의.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의. 이거는요 시원한 겁니다. 시원.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의가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뭐라고 합니까? 복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님의 의 복음. 이게 시원케 하잖아요. 모든 저주와 재앙, 여러분들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완전 해방입니다. 시원케 됩니다.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리고 뭐죠?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뭡니까? 평강.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건 뭐죠?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안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평안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죠? 희락. 기쁨을 말하죠. 하나님 주시는 기쁨. 그게 뭡니까? 즐거움. 어떤 학조건에도요. 여러분 즐거움은요. 여러 가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중요하잖아요. 감사는 모든 거 따라오게 만들잖아요. 내가 즐거운데 여러분 상처 있어도 괜찮아요. 어떤 분이 그랬대잖아요. 중병이 걸려버린 거예요. 중병. 중요한 병이 걸렸어요. 그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사는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와버렸어요.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못 고친다는데 내가 여기서 뭐 하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한다. 나와서. 자기가 좋은 거 즐거운 거 다 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그런데 그 사람 지금까지 살아있대네요. 무슨 말이냐. 세상 것을 즐거워하는데도 건강이 따라오는데. 뭘로 여러분들이 즐거워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그 하나님으로 내가 기쁘고 구원받은 거에 하나님 자녀가 된 거 기쁘고 기도응답 받은 하나님 자녀 기쁘고 하나님이 가정 살리고 가문 살리는 전도자로 부른 거 기쁘고 이게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소구와 소망의 인내에 그렇지. 이 나라를 누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요. 예. 이 믿음. 이 믿음을 가지니까 뭐라고요?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수고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잖아요. 수고할 수 있어요. 아니, 내 아내를 사랑하는데 내가 왜 못합니까? 내 자녀를 사랑하는데 내가 이렇게 노동을 못합니까? 사랑의 그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수고를 못합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믿음 가지니 하나님이 역사하고 사랑 가지니까 수고할 수 있고 여기 보니까 뭐라고요? 소망의 힘. 이 소망이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받을 응답은 이 응답입니다. 평안과 하나님 나라.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현장을 살리는 응답이 어떤 응답입니까? 언약 잡고 가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평강의 복음. 왜 평강의 복음일까요? 로마서 1장 1절로 4절. 그게 뭐죠? 그게 그리스도잖아요. 선지자들부터 예언된 것이요.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윗에서 났어요. 어떻게 됩니까? 성결의 영혼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니라. 현장을 살리는 건 다른 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가 개인에게 들어가면 구원받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모든 흑암을 이기는 빛이니까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모든 사단의 권세를 묶어버리는 권세의 복음이니까요. 이 그리스도는 어떤 복음입니까? 재앙 맞는 복음이라니까요. 재앙. 창세기 6장에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방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만 어떻게 그거를 이야기하고 전파했더니만 모든 홍수재앙 재앙 막았잖아요. 재앙 막는 그리스도요. 무슨 말이면 재앙 막는 방주의 복음이니까.
그럼 이 복음 붙들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구원 얻는 6월절의 복음이에요. 절대로 다른 것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천하 인간의 구원은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얘기하잖아요. 짐승의 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온 것. 구원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어떤 복음이라고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회복의 복음이에요. 임마누엘. 모든 것 회복입니다. 임마누엘. 모든 것 회복이라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내가 빨리 회복돼야지 그럴 거예요. 건강도 회복되고. 이번 주에 병원 사역을 하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조건 없이 나를 기도해 주세요. 내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기도하면 병 낫게 할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히 내가 기도하면 금방 의사가 안 된다는데 머리통에 뭐가 들어있대요. 뇌 속에 뭐가 들어있는데 그게 자기 그래가지고 언어도 어두워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복음을 전했더니만 목사님 조건 없이 내가 기도하면 병 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니지요. 먼저 하나님 자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조건 없이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눈치챘죠. 그래서 제가 조건 없이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영혼 속에 조건 없이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 영혼 속에 마음속에 조건 없이 이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시고 머릿속에 발끝까지 연약한 부분이 그리스도로 치유되게 도와주세요. 우리를 향하신 조건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만 그렇게 얘기하면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뭔가 해서가 아닙니다. 조건 없이 무조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오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사단 권세를 이기는 반석의 복음이에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흔들린다? 미안하지만 복음 덜 깨달았어요. 하나님 흔들립니까? 하나님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책임집니다. 예, 이 복음이 반석의 복음.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늘었다고요? 오로지입니다. 오로지. 이 복음을 누렸고 기도로 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초대교회 보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보니까 바람 같은 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46절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배잖아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눔이잖아요. 뭔가 구제하고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것도 예배고요. 하나님을 찬미하니 찬양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뭐죠? 하나님을 찬양. 날마다 더하게. 전도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누리느냐?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말씀 받을 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정말로 이 복음 가지고 이 사랑을 나눌 때 그게 뭐지요? 그게 선교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평강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 여러분, 아침을 누리세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아침의 정식기도 여러분 꼭 만드세요. 저는 합니다. 네. 하나님, 오늘도 내 생각과 마음과 생각 속에, 내 걸음 속에, 내 영혼 속에 성삼위 하나님 말씀으로, 내 기도의 응답으로, 사람 살리는 전도로 함께 도와주세요. 여러분, 천사의 보호와 흑암을 무너뜨리는 삶의 무시기도 이게 평강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라니까요. 많은 문제 있잖아요. 보호자의 축복이 내 영혼을 치유하는 깊은 기도. 그게 현장을 살리는 평강이 하나님 누리는 거예요. 아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모든 사건 문제 속에서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흑암을 무너뜨리는 무시기도, 행복한 기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밤중입니다.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여러분 영혼을 치유하는 깊은 기도.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산업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모든 만남 살아나는 그러한 축복의 현장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평안하니 그리스도 통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자신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업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건강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